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직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저녁 가정예배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믿음의 근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시는 다윗의 저작이기는 하지만 기록 배경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정확히 언제 지어낸 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혹자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악한 자의 혀에 의하여 큰 화가 미친 도액 사건을 본시의 저작 배경으로 봅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서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피하던 중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일을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의 정적 사울에게 고발하여 노베에 있던 제사장들 85명과 그의 가족들을 칼로 쳐서 학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윗이 이 사건을 듣고 악한 자의 거짓된 혀에 대한 절망감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대한 신뢰로 거짓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노래한 것으로 봅니다. 이는 한 사람 혀 때문에 수많은 제사장들과 그의 가족들이 학살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픔을 표현한 시인 것이지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과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그의 아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도망을 쳐서 화를 면했습니다. 이런 아비아달을 다윗은 끝까지 책임을 졌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부터 23절을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이처럼 악한 자들이 횡행하는 세상의 현실로 인해서 탄식하면서도 결국에는 가련하고 눌린 자들이 여호와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임을 확신하는 내용의 비탄적인 지혜시인 것이지요. 진실이 없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사회, 온갖 아참하는 입술로 이웃을 해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오만 방자한 자들이 판을 치는 사회, 그런 이유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를 도무지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 속에서 압제당하고 신음하는 가련한 자와 궁핍한 자의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 거짓이 만연하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드문 폐역한 세태를 발견한 시인이 하나님께서 거짓을 말하는 자와 아참하는 자의 혀를 끊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서도 현실적으로 당장은 악인이 득세하는 것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7절은 거짓되고 아첨하는 혀와는 달리 반드시 약속한 말을 시건치 않으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가련한 자와 눌린 자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8절은 비루함이 만연한 세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진실과 정의가 있는 사회로서의 회복을 염원하는 시인의 바람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말씀은 곧 성도는 환난 중에 넘어져도 하나님께 가까이 넘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주변의 의로운 자들이 삶을 오래도록 누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경건하며
충실한 자가 고통당하는 부조리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먹을 것과 무기를 주었다는 이유로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85명의 경건한 제사장을 죽이고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베 어른과 아이와 모든 가축들을 도륙하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것을 목도한 다윗은 통탄해하면서도 의로운 사람들이 악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현실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평소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더욱더 자신을 괴롭게 할수록 더욱 간절히 주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갔던 것입니다. 환란이 닥쳐왔을 때에 사람들은 그 반응에 따라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을 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이들의 신앙은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흙이 얇아 곧 말라 죽어버린 신앙과도 같습니다. 이들은 말씀이 깊이 뿌리박지 못함으로 인하여 조그만 환란이 와도 견디지 못하고 곧 넘어지고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환란이 닥쳐왔을 때에 주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비바람이 몰아치고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등 고통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어 많은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역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처럼 환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길이 남을 성군이 된 것은 바로 많은 환란을 꿋꿋하게 참아내고 그 환란을 통해서 깨끗하게 연단된 까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말라 굳어버리면 생명이 싹을 틔울 수가 없는 죽음의 땅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면 흙이 깎이고 쏠리는 아픔이 있지만 그 비로 인하여 생명이 우미트고 싹을 틔웁니다. 비와 같은 고난이 없다면 어떤 생명도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운동 가운데 유도라는 운동을 아시지요? 처음 입문하면 가장 많이 훈련하는 것이 낙법입니다. 이는 넘어지는 방법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넘어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약 넘어지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해서 시합 중에 아무렇게나 넘어진다면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어 결국 운동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유도를 배워봤는데 어깨가 여러 번 탈골되곤 했습니다. 낙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과 환란 중에서 아무렇게나 넘어지면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잘 넘어지는 방법을 배워야 성장하며 이기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 포기해버리고 아무렇게나 넘어지면 곧 신앙이 다치고 맙니다. 잘 넘어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란을 당할 때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근처에 더 가까이 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넘어진다는 것은 환란이 임할 때에 오히려 더 열심히 예배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찬송하는 것 등입니다. 잠언서 14장 32절은 악인은 그의 환란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2절에서는 정직은 진실한 성도의 한 표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는 악인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과 아첨입니다. 이는 역으로 진실한 의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곧 거짓과 아첨을 말하지 않는 자가 진실한 의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아예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에 자기 죄를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삶입니다. 거짓은 사람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현혹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은 곧 탄로가 나기 쉽습니다. 거짓은 화려하고 멋있게 자신을 장식할 수는 있겠으나 사람과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죄이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닮고자 하는 성도라면 작은 것 하나에도 거짓을 미워하며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은 지나가는 바람 같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도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아첨하는 사람을 조심하고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의 주변에는 충신들보다는 아첨하는 무리가 많았습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도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다윗에게 모함하여 자신은 충신인 양 아첨하는 파렴치한 자였던 것입니다. 아첨꾼의 목적은 상대방을 칭찬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첨으로 인하여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첨은 그것을 받는 자의 눈을 멀게 합니다. 잠언서 20장 19절 말씀에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에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4절 통해서는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면서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악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교만함은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우둔함을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이 시작과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관하심을 바라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 5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일어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때가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아주 오랜 도피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께 이 어려움이 속히 사라지도록 기도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풀무로 연단하는 금이나 은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순도 100%의 순수함을 가질 때까지 풀무질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랜 연단의 기간을 지나고 뒤돌아본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사라에게 잉태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진실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칠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므로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이란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순수한 은혜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나 속음이 일절 없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의뢰한 근거였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이 곧 다윗 신앙의 근거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보증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한번 시작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기까지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대개 순결하지가 않습니다. 즉 진실되지 못한 것이지요. 그 이유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말을 하는 사람이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패한 인간은 거짓과 아첨하는 말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또한 설령 사람의 순수한 마음으로 어떤 말을 했어도 그것이 본의와 다르게 거짓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한 한 분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정직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을만 합니다. 바로 성품이 진실하고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또 그 능력에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비록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멀게만 느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를 믿음으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왕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순결한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마침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